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미투.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제물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근데 빈부의 격차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양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 비둘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은 해주셨지만 항상 제물이 따라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인데 하나님은 꼭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성소의 휘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59회에 걸쳐서 교리적인 부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 일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신 이 칭의에 대해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우린 쭉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11장까지 얘기가 전반부인데 로마서를 둘로 나누면 11장 끝, 그 다음에 12장 새로 시작입니다. 지금껏 이렇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로 12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들을 딱 각을 뜨고 죽여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은 항상 죽어야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살아있지, 영적으로도 살았고 육적으로도 살아있지, 너희들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들을 드려라 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너희 몸을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어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육체, 그런 뜻이기도 하고, 육체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달라요.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단어도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의 삶 전체 소마예요. 우리의 몸 전체 소마예요. 우리의 인격 전체 소마예요. 이 소마 속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이 소마인데, 너희들이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려니까 이제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물로 드리라, 명령입니다. 명령. 제물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드릴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릴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다 완전히 죽어 각을 뜨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제단에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으나
제물로 여러분이 드린다고 하는 마음의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 죽었습니다. 죽은 나를 이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어떤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냐면, 제물로는 죽은 것으로 드리지만은 너희들은 삶을 통해서도 제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앞에 올려지는 그런 제물뿐만 아니라 산 제물이라고 하는 뜻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너희의 인격과 너희의 모든 걸 통해서, 전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공적인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예배,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예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드려야 하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드려야 합니까? 이런 때 얘기하면 바보가 됩니다.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지금 예배의 시간이, 어떤 교회는 그래요. 11시 10분이면 딱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바쁜 시대에 살아서요, 교회 예배들이 짧아졌어요. 저도 무지하게 짧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예배 시간은 1시간으로 규정해 놓은 데가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배는 1시간에 드려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설교는 25분이 적당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설교는 25분이라고 정해놓은 규칙이 없어요. 은혜가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알았어요. 일찍 끝내드릴게요. 12시 반에는 꼭 끝내드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은 10시 45분부터 찬양하고 11시에 땡 해가지고 12시 15분 정도에 끝나는 거야. 우리는 머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제사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둘러선 사람들이 다 뭐하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뭐하나? 거기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뭐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얻은 다음부터 예배를 중요시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해서 예배하며 사는데, 우리는 이 공예배만 소중한 줄 알아. 이것만 예배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오늘 그 예배는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계속되어지는 예배여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아주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을 딱 펴보면 아주 우울하게 시작해요. 어떻게 우울하냐면 1장 이제 한번 이사야서를 들여다볼 텐데 11절 12절을 한번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 나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사 제물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레위기의 법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 제사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물도 당신이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고 무수한 제물을 갖고 오는데 이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난 아주 이런 것들 기쁘지가 않다.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오기는 오는데 제물 가지고 반짝 와서 그래서 내 앞에 그냥 보이러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오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갈등 관계입니까 지금? 자녀들이 집에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갈 때는 더 반갑대. 여러분, 자녀들이 오면, 전 오늘 민철이가 군에서 왔어요. 왔는데 언제 가냐? 그래, 수요일 날 간대. 야, 지난번에는요 나왔는데 3박 4일 있다가 가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 좀 더 있다 갔으면 좋겠는데, 지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더 있다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배를 보이러 오는 거, 아빠 나왔다 가요, 이건 보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아빠 엄마를 존중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집, 그게 바로 보이러 오는 게 아니고 와서 만나러 오는 거예요. 얼굴만 쓱 비치고 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보이러만 온다는 거예요. 보이러만. 속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해서 제사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얼굴만 슬쩍 비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내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당신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면 이런 얘기가 13절 14절에 나와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 너희들이 나한테 분양하는데 그건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한다. 월삭, 초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하루 기도회. 초하루, 월삭, 야, 나 그것도 싫다. 안식일 니들이 지킨다는 게 그것도 별로다. 대회, 절기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반드시 일주일씩 지켜야 했어요. 그럼 3주를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대속죄일이고 갖가지 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제물 드린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과 제사를 싫어하는지 여기 딱 나옵니다. 평소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의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 제물 드리러 왔다, 제사 드리러 왔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걸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 자녀고 너희들이 날 사랑한다면 예배하고 제물 드릴 때 그때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동일하게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거 아니냐. 그거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이유는요, 제물 드리는 방법까지 다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그거 싫다고 하시는 것은 싫어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삶으로 평소에 내 마음에 들게 살다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4절 말씀도 봅니다.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나를 만나러 오는데 속에 마음은 진정이 없어. 삶도 안 따라오고 제멋대로 살다가 제물 드린다고 와. 그리고 뭐 성회를 열고 막 그래.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난 짐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나오는 거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5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손을 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데 눈을 싹 가린다는 거. 나 몰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삶을 통해서는 정말 엉터리로 살아가는 너희들,
손에 피 묻히고 살고, 이 무슨 얘기예요?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너희들이 하다가 왔냐? 나 안 받고 싶어. 너희들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내 앞에 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오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 성경은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 뜻으로 가면 산 제물이 맞아요. 산 제물. 지금 산 제물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 너희들이 날 예배하는 영적 예배는 바로 너희의 삶을 통해 내가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앞에 그 히브리서 그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가 뭐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가 뭐냐? 너희들이 제물되어 살아가는 게 뭐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나눠주는 게 돈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을 나눠주고 이해와 용서도 나눠주고 기쁨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보듬고 살아가는 그 일,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 끝나고 나서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첫 마디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주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산 제물. 오늘 내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이 말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4세기에 성 마틴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 두루 지역의 감독을 지냈습니다. 이 성 마틴은 너무너무 훌륭해서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맡으니까 그에게 교회가 많은 대우를 해줬고, 그리고 아주 좋은 집을 그에게 장만해줬고, 그렇게 배려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 마틴은 어떻게 했냐면 좋은 집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다가 작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성 마틴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거지가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 마틴이 자기가 있는 재산들을 늘 구제하는 데 힘쓰고 살다 보니까 그날 마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중세기에는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지는 거의 담요 기지 비슷한 거. 그걸 덮고 자기도 하고 그걸 입고 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 벗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자기의 옷을 절반을 뚝 잘랐습니다. 그리고 마틴이 그 거지에게 그걸 줬습니다. 그날 밤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틴, 내가 오늘 너 때문에 따뜻했다. 예? 네가 오늘 나에게 네 옷을 절반이나 주지 않았느냐? 그 옷 때문에 내가 너무 따뜻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는 그 꿈에서 깨서 너무너무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에게 베푸는 것이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섬김의 삶을 살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훌륭한 목회자 성 마틴, 그때 반을 잘라서 자기의 입을 옷 반 잘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가리워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리고 덮고 자야 하는 건데 그걸 잘라준 마틴이 남겨놓은 그 반토막난 옷을 교회에다가 그 돌아가신 이후에 망토를, 절반의 망토를 교회에 걸어놨습니다. 라틴어로 헝겊조각이라고 하는 뜻이 카펠라입니다. 그 카펠라에서 오늘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성 마틴이 그 카펠라 1000조각을 그렇게 다 나누어주고 그랬던 것 때문에 성전에 걸어놔 그 다음부터 예배당을 채플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예배당은 채플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단어로 영어에서 씁니다. 하나는 worship입니다. worship은 그 값어치, 그 가치, 그것을 돌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가치,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워십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단어에서는 강력하게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라고 씁니다. 여러분, 제가 미 8군 앞에 이렇게 보면 서비스라고 딱 그 채플 그 앞에 써놓은 것을 제가 한남동에서 지내면서 자주 봤어요. 그 왜 서비스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게 서비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서비스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론적이고 그리고 분위기만 예배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예배입니다. 용서도 예배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보듬어 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 자존심을 팍 꺾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도 예배에 들어갑니다. 왜? 내가 자존심 꺾고 내가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절대 남을 살려내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견, 내 상식, 내 판단, 내 능력, 그거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꺾어주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의 특징이 바로 오늘 예배자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 찬양을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주 이제 불렀잖아요. 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목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너무 요즘 자기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집사님도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바라는 것,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후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부분을 요즘 제가 동네를 돌면서 운동할 때도 그걸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분보다도 거기를 자꾸 리피트해서 자꾸 들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자,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드러나면 삶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게 예배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제물을 그렇게 드리는 예물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유명한 집안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7남매를 길렀는데 옛날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주량이 좀 있으십니다. 사모님이 술을 많이 드셨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술찌개미를 먹고 사셨대요. 막걸리 발효시키고 막걸리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밑에 앉은 그 찌개미 먹는 게 그래도 뭐 배고프니까 그거 먹으면 든든해서 그걸 먹고 다닐 때가 많았대요. 이 집안도 똑같아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7남매를 기르면서 술찌개미를 먹었는데 그냥 아침에 술찌개미 먹고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남자들이 넷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이 학교 술찌개미 먹고 왔으니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해롱했을 거 아닙니까? 냄새는 막걸리 냄새가 다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린 것이 술 먹고 다닌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슬펐어요. 제대로 먹일 수도 없고, 근데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날 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탁했어요. 너희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남을 섬기면서 봉사하며 살아라. 섬겨라. 그렇게 부탁해요.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누굴 섬깁니까? 그런데 섬기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술찌개미를 먹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고선 기도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술찌개미 먹고 야단 맞은 거 너희들 기억해라.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이것을 간증하게 만드실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 남자들 넷이 다 주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 교단에 4명의 목회자가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이숙녀 전도사. 전도사님 밑에 7남매가 자라 남자들 넷이, 하나는 금난교회 그 대형교회 김홍도 목사님, 두 번째는 김선도 감독님,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세 번째가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그렇게 기도하고 삶을 통해 남을 섬기는 것을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위대한 교회들을 통해서 섬기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섬김을 그들이 그래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자신의 모든 인격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고 산 제사입니다. 마당만 밟지 마십시오.
얼굴만 보이러 오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탄식하는 것은 그겁니다. 너희들의 중심에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받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착하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얌퉁머리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1번, 2번.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착하다고 소리를 들어야 해요. 법 없어도 산다는 것은 예수쟁이들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가 법 없어도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왜 이렇게 노랭이 같으냐? 저 사람은 언제나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왜 갑니까? 구원 얻은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주러 직장을 가는 거예요. 사업은 왜 합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왜 합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공부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주일날 나는 예배 드렸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보이러 오는 예배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장소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립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 않습니까? 산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제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예수를 아는 냄새를 거기서 보여주면서 풍기면서 삽니까? 예, 그 사람이 바로 제물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우린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재단.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내가 돌아가서 남편을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여러분이 최대한 서비스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성 동지들은 맨날 그 개떡 같은 성질을 맞추고만 삽니까? 아닙니다. 남편들도 여성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귀히 여기면서 섬겨야 합니다. 이게 서비스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가 왜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서비스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다 서비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비스하며 삽니까? 제물되어 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반쪽 예배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성전문을 나가서 그때부터 밥 먹는 것부터 양보하십시오. 내가 먼저 먹으려고 줄 서지 마십시오. 그 서비스 아닙니다. 먼저 서시죠. 그 줄이 없을 때쯤 해가지고 오는 거, 이것도 하나 서비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뭘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바로 예배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돌보고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고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자로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어느 권사님이 이걸 또 저한테도 보내셔서 보다가 은혜가 돼서 제가 한번 이 영상을 같이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케이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부러워할 만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잘생긴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공부도 1등, 학생회장도 하는 누구보다 잘 나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두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이 바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3 여름방학 때 우간다에 있는 한 고아원에서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주 동안 아이들과 지내고 왔는데 집으로 와서 여전히 그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고3 기간 내내 그들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케이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 결단을 내립니다. 부모님께 1년만 우간다에 있는 고아원에 봉사하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 아이들과 다시 만나 섬기던 중 어느 날 잠깐 동안 맡겨진 5살 아이가 그녀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렵게 케이트에게 꺼낸 한 말입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을 들은 그녀의 삶은 그때부터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5살 아이를 직접 입양할 뿐 아니라 한 아이 차례로 입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입양한 아이만 14명, 그녀는 후원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친엄마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 없게 대학도 다 포기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줍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보살피는 아이들은 4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와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하다 보니까 벌레가 그 아이의 몸속에 알집을 낳은 것을 보면서 직접 그 알집을 파내주기도 했어요. 또 기저귀를 갈아주던 아이에게서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보았기에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엄마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400명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조차도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다 그렇게 엄마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부릅니다. 많은 아이들의 엄마,
의사들도 길가에 지나쳐가는 사람들도 그녀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부르는 엄마, 아침마다 그녀의 귓가에 아이들이 부르는 엄마, 좋은 일이 생겨도 부르는 엄마, 슬픈 일이 생겨도 그녀를 찾으며 부르는 엄마,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심장이 마구 뛴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삶을 다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만을 예배가 아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베풀고 보듬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나를 포기해 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제물,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